잠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0장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정식으로 세우시고 그들이 진례한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결함을 위해서 7일 동안 성막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그들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고 8일째 되는 날 백성을 위한 첫 번째 제사를 아론이 드렸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아론이 제단에 불을 피워서 번제물과 기름을 태우고 있었지만 갑자기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그 모든 제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자, 레위기 9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에게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불이 제물을 살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백성이 소리 지르며 엎드린 것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반응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하게 받으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고 있을 때 대형 사고가 터진 겁니다. 본래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어떤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제물을 다 살라서 너무나 기쁜 이 상황, 이 분위기 속에서 사고가 났는데 바로 그 당사자가 누구예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려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들이 누구 앞에서 죽었어요?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 죽었어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불이, 작은 불이 확 올라가지고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만 사용해서 분향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 불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의 불이었어요. 번제단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분향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불이요? 다른 불. 번제단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그들이 아마도 이방 제사를 드린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조로아스터교의 백수 불숭배 사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별로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그 불이 어떤 불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그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좋게 좋게 말로 하시지 죽일 필요까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루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기 보게 되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성막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을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것,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성막 직무를 수행할 때 성막에 계속 임하셔서 백성에게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불이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깨뜨렸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깨뜨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뵙는 그런 제사장이,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켜야 할 제사장이 다른 불을 가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더럽힌 겁니다.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 아론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론이 잠잠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론이 모세가 하고 있는 그 말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랑하는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도 모세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무서웠어야 어떻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아느냐. 내가 알고 돼 있어. 그런데 꼭 그 말을 지금 해야 되겠느냐 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잠잠했어요. 잠잠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론이 자녀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분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타락시키고 율법을 무시하는 죄였어요. 아론은 그러한 아들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의 죽음을 잠잠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죽었는데 그것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어찌 부모가 잠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나 이웃에게 환난이 닥쳐올 때 잠잠하지 못해요. 누군가에게 원인을 돌리고
불평을 하며 심지어 운명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범죄 사실을 진실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자신이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은 자녀를 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자녀를 채찍으로 훈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잠언 23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직 저는 동건이를 때리진 않았지만 여러분 자식 때리는 게 쉽습니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혼내는 것도 어려운데 하지만 사랑하니까 채찍으로 때릴 때는 때려야 돼요. 뭘로 때리라고요? 채찍으로 때려야 돼요. 손으로 때리거나 손에 잡히는 아무 것으로 때리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때리면 도리어 반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채찍으로 때려야 할 이유를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무엇을? 그의 영혼을 어디에서요? 소울, 즉 지옥에서 구원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맞아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말 잘 들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식을 때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때리라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요. 지금은 40이 넘었는데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500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500원으로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열심히 합니다. 잘해요. 집사직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곁길로 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를 때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너 맞아야 돼가 아니고요. 그 자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기도 아까운 그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그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그 자녀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물론 다 큰 자녀를 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적절하게 지혜롭게 채찍을 들 수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론이 자녀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죄를 인정할 때에 그가 잠잠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하고 그 영혼까지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의 죄를 인정하고 할 수만, 또한 때에 따라서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론이 잠잠한 것은 자신의 성결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두 아들의 죽음에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론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왜 그토록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아마도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원인을 아버지인 자신이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가르치지 못했노라고, 내가 잘못 가르쳤노라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레위기 1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아론은 자신이 속죄 제물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이 자기에게도 있으니 제사장으로서 그 고기를 먹어서 죄를 없이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이겠느냐? 나도 책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염치 없이 그 속죄 제물, 죄를 없이 하는 그 제물을 내가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 말을 좋게 여겼다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행위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바른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을 인정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실을 암암리에 본받거든요. 본문 다음에 나오는 규례가 술을 먹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두 아들이 술을 먹고 성막에 들어갔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론은 가장으로서 두 아들을 바로 양육하고 훈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뼈저리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당하는 환난은요, 남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급급하게 입술을 조용히 닫고 스스로의 허물을 통감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내가 부모 잘 만나서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실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좀 배웠어요. 저희 동생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다고 했는데 저도 아버지께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하면 가슴이 먹먹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종아리를 걷고 앉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앉으라고, 다리를 펴고 앉으라고. 보통 종아리를 맞으면 서서 이렇게 때리시잖아요. 그런데 앉으라는 거예요. 종아리를 걷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바지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옆에 나란히 앉으시는 겁니다. 동시에 종아리를 걷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한 대, 저 한 대 때리시고, 아버지 한 대, 저 한 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때 얼마나 많이 물었는지 몰라요. 내가 잘못했다고. 모르겠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요? 네가 잘못한 건 나 때문이야. 아마도 그런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제 다리를 때릴 때보다 본인의 다리를 때리실 때 더 세게 때리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는 건 부모 탓이라고 생각이 들고, 성도가 잘못되는 건 목회자 탓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요, 목사님 때문에 그래, 부모님 때문에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론처럼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나의 성결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론이 당장한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인정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론이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멀쩡한 내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 물론 저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그런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론은요, 잠잠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했거든요.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론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그 시련 속에서, 그 아픔 속에 내포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과 잘 아는 관계가 되어야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할지라도 잠잠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주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슬픔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성결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